예, 오늘 계시록 11장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예, 자료는 이미 올려드렸고 바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타작마당,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지나서 안식에 들어가는 이치를 말씀을 나눌 거예요. 증인들이 육의 몸이 죽고 부활, 승천한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10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 아닷 타작마당에 그랬는데 여기에는 의를 이렇게 붙여야 이해가 쉬워요. 아닷이라는 것은 지명보다도 인명으로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아니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번제단을 세웠던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며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을 애곡하였더니 그랬어요. 근데 이 아닷이라는 뜻은 가시나무 울타리 찌르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닷이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을 지키기 위하여 가시나무로 이렇게 울타리를 했을 가능이 많죠. 그런데 왜 야곱의 상여를 요단강 건너 아닷 타작마당에다가 이게 안치해놓고 거기에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주문을 받도록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건 야곱의 말년에 함께 거하던 그 가나안 족속들, 그런데 그들은 야곱에게는 찌르는 가시와 같은 사탄의 사자들의 신분이었죠. 야곱과 그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런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평소에 함께하였던 가나안 땅의 거민들에게 조문을 받고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타작마당을 거쳐서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기본 원칙을 지금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타작마당에 대해서는 이제 율법을 봅니다. 민수기 15장 20절에 너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처음 익은이라는 건 반드시 선물로서 11조로 드려야 되는 곡식을 말한 거예요. 거제는 하늘을 향해서 올려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건 승천을 상징하죠.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드리라 그랬어요. 타작마당의 거제라는 것은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그 농사를 한 주인의 곳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승천하는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민수기 18장 27절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그랬어요. 이건 모두 11조 제물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건 모두 거제로 드린다. 이 거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승천과 관계가 있는데 곡식의 예를 들자면 알곡만을 골라서 그 주인의 곳간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서 타작을 해가지고 알곡만을 골라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는 것에 대한 예시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30절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 드리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첫 소산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그런 뜻이에요. 11절이요. 남은 것은 너의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들의 소출같이 되리니 그랬어요.
11조로 드려진 것은 기념제물이고 나머지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되는 레위인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이걸 이제 남겨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먹을 때는 성막문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랬어요. 그 성막문, 회막문의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하늘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기념제물 외에는 교회 중에 모여서 교회에서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집회죠. 자, 신명기 이번에는 15장 14절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복을 주신 대로라는 건 가나안 땅에서 뭐 우양 목축을 했으면 새끼가 많이 난 거, 또 농사를 했으면은 곡식을 많이 수확을 얻은 거, 또는 포도를 많이 얻어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많이 얻어서 저장해두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여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는 말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말이에요. 첫 아담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했지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히브리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복이 임하는 것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갈라디아 3장에서 복음으로 설명을 하는 문제를 좀, 갈라디아 3장을 본인의 성경을 펴서 갈라디아 3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은 믿음을, 그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말이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이건 창세기에서는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신약이 와서 그 복음이라는 말씀의 근원이 되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근거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 이런 말 많이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에 근거해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럼 이 복이 뭐냐? 이것부터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이방인들인 모든 민족인 우리도, 히브리인만이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 안에서 받을 복이 뭔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같이 가져야 된다. 이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100가지의 율법이 있다면 99가지를 지켰어도 한 가지에 걸리면 사형인 거죠. 율법이라는 건 다 지킬 수도 없고 다 지켜서 구원받은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첫 아담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율법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했을 때 그 실과를 따먹으면 율법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만드는 것이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서 자유자가 되게 해준 거,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유대교인들이었었죠.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같은 거, 자칭 유대인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출처놓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복음, 약속으로 주신 복음 말씀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의 결론은 뭐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죠. 이것은 주님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개념을 의미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것은 약속의 기업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덧붙인 말이에요. 복 받는 얘기를 잘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최초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이 중심 주제예요. 자, 이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역대하 3장 1절로 갑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오르난 타작마당이 아니고 오르난의라고 하면 것이 더 문맥을 이해하기 쉽잖아요. 오르난이라는 사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아닷 타작마당 할 때도 거기 한글 번역에는 의를 넣으면 더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아, 아닷이라는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의 아닷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가시나무 찌르는 가시덤불 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야곱이 말년에 거하던 그곳에서 그 아닷 지역 사람들한테 많이 고통을 받았다. 그들은 찌른다는 건 사단의 사자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야곱이 꼭 애굽에서 요셉의 손에 의해서 눈이 감겨가지고 상유를 메고 그 아버지 이삭과 그 조부 아브라함 또 그 사라 등이 장사되어져 있는 막벨라밭 굴에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영원한 안식처에 대한 상징인데 그런데 꼭 아닷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을 거쳐서 그 아닷
마을 사람들한테 조문을 받고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중심 주제예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아담과 야곱과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의 말년에 그 흉년을 만났을 때 거하던 그곳이 이제 아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력을 떨치고 있는 마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인명도 되고 당연히 진명도 되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많은 그 사단의 사자들로 말미암는 찔림을 당해가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야곱의 인생에서는. 그런데 상여를 타고 그곳을 거쳐서 안식에 들어간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내가 우리 지체보다 먼저 떠난다면 내 영혼이 바로 주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교회를 이렇게 거쳐서 들어가겠죠. 교회는 생전 세상이고 이스라엘은 이미 사후로 떠났고 그렇지만 그 교회를 거쳐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타작마당이지만 타작마당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을 곡식을 떨어내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게 하고 찌르는 자들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죠. 자, 개념을 이해하시길 바래요. 욥기 39장 12절.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해서 그것이라는 건 들소를 비유로 지금 말하는 중이에요. 들소대를 길들여서 사람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기는 쉽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는 말이잖아요. 실어오며 네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들소라는 것은 시편 22편에도 나오죠. 바산의 그 살진 소들이 나를 밟고 찌른다. 이제 이렇게 시편에는 그렇게 됐어요. 그 이제 다윗의 시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교의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자들 힘센 소들에 의해서 바치고 찌름당하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자, 이런 그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추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곡식밭에서 된 단들을 타작마당으로 옮겨서 노젓가리를 쌓아놓고 탈곡할 날짜를 잡아서 품을 얻어가지고 탈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리집이나 밀집이나 볏집을 추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맺은 결실된 알곡을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거예요. 이것은 구속하시고 이로부터 나게 하신 속사람의 그 영혼이 올리운 곡식으로 혼의권까지 온전히 이루어진, 속세에서는 뭐 이제 며느리짜리 뭐 선을 보고 그러면 애가 속이 참 애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게 알곡이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런 뜻이에요. 그 알곡만을 걷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땅에서 농사를 했지만 알곡을 얻는 과정에는 싹이 나고 자라서 그 다음에 어떤 짚이 일단 튼실하게 자라야만 거기에 결실을 하고, 결실을 해도 쭉정이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알곡으로 이렇게 올리은 곡식으로 결실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알곡만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이치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위로 승천하는 것,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으니라. 얼마 머지 않아서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이건 추수 때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미리 예언하신 70년이 마칠 것이다. 곧 이제 그 말인데, 이 70년은 다니엘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71회로 이게 확대 적용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71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가 증인들이 순교를 시작하는 때고, 순교를 끝내면 전반부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남은 자들을, 여자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 증인들의 사역이 이어지는 게 후반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반부 1260일, 후반부 1260일 도합 그 7년 기간을 주님께서 추수를 마무리하는 그런 기간으로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륜이라고 그래요. 다니엘 2장 35절,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요,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래서 여기 그때라는 것은 바벨론이 망하기 직전이죠.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70년이 찼을 때도 미구의 일을 추수때라고 번역했던 그 추수때에 대한 예언을 해석해 주는 말이에요.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그러니까 바빌론 교회는 가루가 나도록 다 이제 심판하신다 이런 말이고, 그 심판을 하실 때 여름 타작마당의 알곡이 아니라 겨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람에 날려 다 이게 날려가는 것들이 된다, 쭉정이들이 된다 그런 말이고,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태산을 이루어,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들이 온 지구상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 그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호세아 9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각 타작마당이라는 온 지구상에 세워진 각지의 각 성의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의 값을 부과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음료교회에서는 영혼들을 양육할 수 없다 이런 말이고, 새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새포도주는 약속의 성령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말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 교계에서는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 오셨을 때 가나의 혼인집에서. 자,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는 끝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갖다 먹이는 새 시대가 올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인용한 말씀들을 통해서 타작마당은 선지자들과 함께하는 각지의 교회 모임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3절,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흩음을 당한다. 버려 바깥 어둠에서 뭐로 쫓겨나서 그냥 흩어버린다. 그 말이죠. 미가서 4장 12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이것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어서 교회로 모은 것이죠. 교회는 타작마당이에요. 이제 타작마당에서 탈곡이 되어지면 알곡은 그 주인의 곡간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최후
구원의 결국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당연히 타작마당인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무와 꽃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라는 말은 곡식 중에서도 영물이 온전케 들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영은 거듭났을지라도 혼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쭉정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마당제사만 하는 자들이죠. 어린아이들이고 여전히 육신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불같은 시험을 보내보면은 그들의 그 공적은 다 불타버리고 살라져 버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이라는 것은 어차피 불사를 거니까. 자, 육체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세속교계의 신앙을 떠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실행하는 신앙을 분별해 주는 것과 육의 몸을 벗고 영생에 들어가게 해주는 사역이 증인들의 측량이라고 계시록 11장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성전 바깥마당에서 제사하는 자, 경배하는 자들을 또 측량해라. 이것은 분별시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또 성전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 되어진 그 내소에서 분향하는 자들과 성전 바깥마당에서 번제단에서 제사하고 물두멍에서 제사하는 것만 계속하고 또 들어가고 하는, 이건 또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과 성전 안이 일단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 안이라 할지라도 내소와 그 성전의 마당이 다시 분별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증인들에게 측량하게 하신 것은 이 생에서 육신으로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이기 때문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그랬고, 2차는 이제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금갈대로 측량을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측량이요 천사의 측량이다. 사람이 썼는데 천사와 동등이 된 여부를 갖다 점검을 한다. 그리스도 심판 때인 것이죠. 그리스도 심판 때는 1차적으로는 교회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심판 때도 된단 말이에요. 증인들을 통해서 측량을 하게 했다, 분별하게 했다라는 말은 누구는 심판에 들어가고 누구는 구원에 들어가는 것과 관계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구속이라는 것이 영의 구원을 위한 구속이 있고, 최후로 영혼 몸까지 전인 구원을 위해서 하는 몸의 구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2차 금갈대 측량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육신에 속한 어린 생명들과 청소년기에 이른 신자들은 주의 보내심을 받은 주수꾼들인 두 증인에게 붙여져서 비밀스럽게 양육받되 42달 동안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며 짐승들의 미혹을 이기는 법을 가르침받아 둘째 휘장이 빚어진 성소제사를 하는 법을 순종하며 배운 후에 몸의 구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초보의 도만 가르침받던 신자들은 항상 마당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므로 광야교회의 율법제도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으나, 완전한 도를 가르침받아 성소제사를 당연하게 행하는 장성한 신앙인들은
주님이 이미 영원히 완전케 하신 단번의 제사에 동참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건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고 위로부터 영이 거듭난 사실에 근거하여 중생한 사실에 근거하여 그 말이에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잘한다 또는 온전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거듭난 영과 구원을 이룬 혼은 겉사람이 후패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과정을 겪는데 그게 위로부터 오는 저서로 속사람이 덧입혀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의 몸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흙집 첫 장막이 무너질 때는 속에 완성된 영생하는 영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주 앞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주님의 새 왕국을 아담의 세계가 아닌 그리스도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구원이에요. 영원하신 대제사장인 주님과 함께 영광의 그룹 사이에서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듣고 지각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지체들의 몸 중에서 구름 기둥 사이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심중히 듣고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들이죠.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분향은, 금제단의 분향은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어젠가 그저께인가 교계에 뭐 큰 별이 졌다고 신문에 떠들던데 보니까 그분은 사람들을 전부 땅바닥만 바라보고 땅바닥만 기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그런 선도자였었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런 이치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일을 도모하고 내가 거듭난 영과 온전케 된 혼에 영의 몸이 덧입혀져 가지고 영광의 세계로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뭐가 잘 되고 막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치고 맨 그런 것만 기도하게 가르쳤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성전 바깥마당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율법적으로 손을 들어 축복을 했어. 그런데 그 축복이 저주가 되는 축복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짓 선지자에게 받아들인 축복을 저주가 되게 하죠. 세상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이 되게 할 수가 있죠.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고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게 하는 이치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라. 생각도 않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둘째 휘장이 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로 딱딱 구분이 되어 있었죠. 구약 시대에는 1년 1차씩 대제사장만 대표로 지성소 제사를 행했지만 그래도 이제 예표상으로는 가슴에 12보석과 양 어깨에 6보석에서 12보석씩 즉 계시록에 나온 24장로라고 그랬는데 24보석을 어깨와 가슴에 메고 품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어요.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만 대표로 지성소 제사를 행했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주님은 피로 사신 성도들을 단번에 하늘 성소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들은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진 사실을 영으로 체험하여 이거 할려받는다고 그러죠.
영적 할례를 받아서 피 흘림의 비밀을 알고 간직한 참 지자들이다. 그런데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 7일과 33일만 부정한 그 사내 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포피를 빼서 피를 흘리는 거고, 여자가 낳은 여자의 경우에는 처녀로 자라가지고 시집을 갈 때 남편에 의해서 피 흘림을 받는 거예요. 이 피 흘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할례의 표가 없으면 믿었다는 증거를 얻다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일단 주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서 합니다.